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기 날짜로 10월 13일, 한국은 10월 14일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진리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과 다양한 비유들, 그리고 그것들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진리가 사실 어렵거든요.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진리를 내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다 하고 단순한 해결 방법을 제시한 여러 사례가 교회사에 보면 있습니다. 또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비유들을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점을 생각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Systematic Theology,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직신학 책이 되었습니다. 저술을 하신 웨인 그루뎀 교수님, 박사님, 그 책에서 제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정말 오묘한 진리, 아주 깊은 이 통찰력을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구약에는 부분적으로 계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더 완전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이 정통 삼위일체라 하면은 여기 웨인 그루뎀 박사님이 아주 이 세 가지 공식을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세위이시다. 삼위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와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정통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단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많이 해야 합니다. 도표를 좀 다시 보면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지정의가 계시고 성자, 성령도 지정의가 계십니다. 또한 다 도덕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은 삼위이신데 삼위이시라고 하는 것은 성부는 성자와 다르시고 성부는 성령과 다르시고 성자는 성령과 다르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별된 분이다. 다르신 분이다. 네, 두 번째, 각 위는, 삼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위, 능력,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도 우열이 없는 완전하신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삼신론이 되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한 분이시다. 목적과 생각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첫째, 둘째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이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셋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은 본질이 동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이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호칭입니다. 여호와는 자비스러우시고 은혜스러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에 세상 만민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사야 45장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한 하나님 여호와를 성경은 줄곧 강조합니다. 이사야 45장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약에도 디모데 전서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로마서 3장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야고보 사도도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르니라. 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구원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귀신들도 압니다. 네,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고 하는 걸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 삼위일체를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그 해결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면 성경적인 가르침, 우리가 봤던 이 세 가지 성경적인 가르침의 한 부분을 부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해결책이 없어요. 자, 먼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간단한 해결책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자, 이 정통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첫 번째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들은 첫째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빼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는 건 빼고, 두 번째 아버지, 아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아버지, 아들,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 결론이 나오는가 하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시대, 다른 행동을 하시는 한 분을 위한 다른 이름들이다. 네, 각 위가 삼위가 이렇게 존재하신다. 네. 아버지, 아들은 다르시다. 네. 이런 첫 번째 이 공식을 빼버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른 시대에 다른 행동을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을 위한 다른 이름들일 뿐이다. 네. 다르지가 않으신 거예요. 구별된 분이 아니세요. 구별된 삼위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냥 이름이고 한 하나님이 다른 시대에 다른 행동을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아버지로 이름을 또 아들로 성령으로 이름을 그렇게 자신을 호칭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그렇게 호칭하시고 어떤 때는 아들로 호칭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호칭하신다. 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아버지로 어떤 때는 아들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당신 자신을 호칭하신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는 이렇게 우리가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변호사 일을 봅니다. 집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에게 부모고 또 부모님을 찾아가면 아들이 됩니다. 네. 한 사람이 변호사로 불리기도 하고 부모로 불리기도 하고 아들로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변호사 일도 하고 부모 일도 하고 아들 일도 하고 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양태라고 하는 건 모드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모델리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나타내시는 이 방식, 네. 그걸 이제 말하는데요. 네. 양태로는 삼위가 구별된 개인들, 다른 개인들이시라는 것, 즉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성부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것,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성부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런 다르심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모델리즘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어떤 때는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아들로 나타내시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내신다.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다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호칭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 같은 데가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다. 이게 바로 양태론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해결책,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네, 이 정통 삼위일체에서 이 두 번째 요소,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해결책이 될 것 같지만, 셋 중에서 둘만 이렇게 하게 되면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잘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다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를 지워버리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만 하면 하나님 안에 어떤 위격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종속적인 혹은 창조된 부분들일 수 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부정해버리고 그냥 한 하나님으로 그냥 넘어가면 삼위가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면은 한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성자, 성령이 이렇게 아버지께 종속적이고 성령이 성자께 이렇게 종속적이고 그들이 창조된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교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단 교리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부분을 지워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이단 교리인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간단한 해결책 세 번째를 보면 이 세 가지 정통 삼위일체론에서 첫째, 둘째만 하고 셋째는 치워버립니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또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삼위가 계신데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걸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간단한 해결책이라고 내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삼신론, 성경과 분명히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나 여호와는 한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 성경을 통해 주셨는데 성경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런 그 간단한 해결책은 해결책 3번, 뭐 하나님이 셋이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교회사에서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과 2, 이거는 교회사의 여러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양태론, 이게 특별히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에도 어떤 단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모든 비유들, 비유를 가지고 이제 쉽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비유들이 아주 완전히 잘 그렇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설명하는 그런 비유들이 하나도 없어요. 비유들이 뭐 아주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결점이 확실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진리를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스윗 클로버의 비유입니다. 스윗 클로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아주 여러 스윗 클로버들이 있는데요. 이 스윗 클로버처럼 이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이 스윗 클로버가 설명한다. 성부, 성자, 성령. 각 잎이 있습니다. 클로버 전체 일부분이죠. 그 세잎 가운데 하나의 잎은 전체 클로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각각 그 일부분,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죠. 왜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성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라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전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클로버, 새 이파리 클로버 가지고서는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진리가 참 깊은 진리여서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안에서 어떻습니까? 각 위격은 하나의 분리된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로 이렇게 본질로 하나가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각 위격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부라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일부 합해서 그 뭐가 됩니까? 삼신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각 위격은 하나님의 분리된 부분이 아니라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고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거기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구별은 돼요. 그렇지만 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하나로 그렇게 서로 상호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이 클로버의 각 이파리는 어떻습니까? 비인격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이 클로버의 각 잎이 비인격적이고 그래서 삼위일체의 각 위격, 삼위가 삼위처럼 이렇게 구별된 다른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고 복잡한 인격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복잡한 인격성, 삼위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구별된 분이지만 위격으로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하나이신, 완전히 복잡한 인격성. 왜 삼위일체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면 쉬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쉬워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네.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정말 가장 복잡한, 가장 아주 고도의 지성 중에 무한한 지성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이런 존재가 전혀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제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삼위일체를 설명합니다. 나무가 세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은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몸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지들이 있고. 여러분 아주 좋은 이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뿌리, 몸통, 가지, 삼위일체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한다. 이 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나무의 한 부분이죠. 한 부분입니다. 전체 나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통이 전체다. 가지가 나무 전체다. 뿌리가 나무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의 몸통 한 부분이고, 가지 한 부분이고, 뿌리 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 세 부분은 또 각기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 거룩함, 전지하심, 그리고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편재하심, 영원불변하심,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이런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기 이 세 부분 각기 속성이 달라요. 몸통하고 뿌리하고 가지하고 달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인격성이 없어요. 삼위는 인격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반면에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각 위격은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이,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 안에서 하나로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각 위격이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성을 동일한 분량만큼 가지고 계세요. 성부 하나님이 다른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보다 좀 더 사랑이 많으시고 좀 더 거룩함이 많으시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분량이 똑같으시고 거룩함의 분량이 똑같으시고 본성이 동일하세요. 본성의 분량이 동일하다. 그렇지만은 좀 전에 나무 그 세 가지 그 부분은 이와 다른 거죠. 또 삼위는 또 인격성이 있으시고 나무 같은 건 없는 것이고. 삼위일체를 또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형태의 물을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기도 하고 그냥 물로 이렇게 있고 또 혹은 그게 추우면 얼어버리고 수증기, 물, 얼음 삼위일체 좋은 그런 이 방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물의 양이 이 모든 세 가지의 수증기에 물에 얼음에 동시에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물의 양이. 삼위는 어떠십니까? 동일한 본성을 동일한 분량만큼 가지고 계세요. 또 이 물은 수증기 또 물, 얼음 이것들은 각각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는 어떠십니까? 동일한 속성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가지고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부합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물이 없어요. 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 한 본질이시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 속성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이런 그 수증기, 물, 얼음이 이게 한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혹은 우주 안에 모든 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삼위의 한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전부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에는 지성을 가진 인격성의 요소가 없어요. 네, 이런 물질적인 것에는.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합당치가 못하다. 자, 이제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한 사람이 변호사로서, 부모로서, 아들로서, 혹은 뭐 어떤 사람이 뭐 자기 농부인데 뭐 그 타운에서는 시장이요, 뭐 농부요, 또 뭐 그 교회 가서는 또 뭐 교회 뭐 집사요, 장로요,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세 가지 기능을 하는, 세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을 잘해요. 네. 근데 이런 설명을 잘하는데 이게 양태론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정통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비유를 할 때 이런 양태론 비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설교자들 가운데 이런 비유를 한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네. 다음부터는 이런 비유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한 사람이 다른 때에 다른 세 가지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뭐 농부도 했다가 뭐 밖에 나가서는 또 그 타운에 가서는 뭐 시장 일을 보다가 또 뭐 교회에 가서는 또 뭐 장로나 집사나 뭐 이런 혹은 목사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되면 삼위일체 구성원 삼위의 개인적인 상호작용, 성부와 성자와 성령 상호작용하는 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왜? 한 개인이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구별된 삼위가 아니라 혼자서 다 세 가지 일을 하는 거니까. 이게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은 쉬운 것 같지만 한 하나님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될 때 이제 이게 바로 그 양태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는 뭐 성부셨고 뭐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성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는 한 하나님이 성령이 되시고 이렇게 지금 지방교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양태론이에요. 그걸 양태론이라고 얘기해도 자기들은 양태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착각을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고쳐야 된다고. 또 한 사람 안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연합을 얘기하면서 지정의, 삼위일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지정의는 인격성의 부분들이지만 어떤 부분이 그 사람 전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지성이 뭐 감정과 의지 다 가진 전부를 다 그 사람 전부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지성에 국한된 것이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체를 다 그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런 게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지정의가 부분들이지만 그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세 부분은 특징들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속성이 동일하시죠. 또 이 세 부분은 지정의는 다른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능력과 권위와 영광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렇지만 세 하나님이 아닌 것은 본질이 같으시기 때문에 생각과 목적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반석이시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자유롭게 세심하게 돌보신다 할 때 하나님은 목자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비유를 말씀하는데 삼위일체에 관해서는 비유를 성경이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를 우리들에게 다 온전히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쓰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유에 가장 가까운 것이 있다면, 비유는 아니지만, 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가까운 것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아버지와 아들, 분명히 다른 분들에 관해서, 구별된 분에 관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인간 가족 안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가까운 관계에 관해서 말해주는 데는 아주 정말 훌륭한 면이 있지만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두 명의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요. 그렇죠. 여기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있는데 두 명의 완전히 분리된 사람들이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완전히 하나 되어 계십니다. 본질상 하나 되어 계십니다. 또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한 사람이 구별된 세 사람을 이렇게 구성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도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습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가 않으시죠. 네. 삼위일체에 관해서 적절히 가르칠 수 있는 비유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우리가 그 비유를 설명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유는 심각하게 또 호도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다 해도 바르게 삼위일체의 진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네. 언제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실까요? 영원 끝까지.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영원하신 분이니까. 네.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실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 있는 창조에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 능력의 성부의 말씀을,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신적인 행위자이셨다. Divine Agent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 그것을 빛이 되게 하셨다. 네. 요한복음 1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골로새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의 창조 행위가 여기 나오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떠셨는가?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에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빛이 있으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빛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또한 그 창조의 행위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셔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이 분명히 됩니다. 다른 분이세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은 또 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만 가지고 삼위이시고 각 삼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끝나면 삼신론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다. 네. 여러분이 지금 그 삼위일체에 관한 그 말씀을 계속 이 시간을 통해 듣고 계신데, 그래도 내가 아직 이거 부족했구나. 그런 점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죠? 네. 네. 아주 깊은 오묘한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성삼위가 동등하게 하나님이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네.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분이 되시는 것, 하나님 그분이 되시는 것 외에 다른 분이 되실 수가 없어요. 왜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불변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존재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영원히 존재하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네, 이 정통 삼위일체론 교리이죠. 네, 네, 오늘 삼위일체론에 관해서 네,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을 주로 이단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 비유들, 뭐 정통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네, 우리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한계점을 알고 우리가 그 한계점도 얘기해주면서 그 비유를 쓰면 좋다.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이 삼위의 하나님 그리고 한 하나님, 네, 삼위가 각각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한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그렇게 존재해 오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네,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네, 이 진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방송이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한 모든 착한 일이 되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역의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방송 사역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며 전파하시며 여러분이 또 헌금하실 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신다니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설교자도 이것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한 사람을 제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내가 구한다고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했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들에게 아주 충만한, 네,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뭐 이제 아침 먹으려고 뭐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까? 네, 하나님 어떻게 요새 제 생각이 거기에 많이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늘 제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마치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마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라. 이런 이 아이디어가 확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게 하라. 그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를 통해 가능하죠. 내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든지 종으로 드리는, 그러면 거기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성령의 열매 맺으시고 나를 통해 이렇게 여기에 사역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성자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그 삶, 이것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시도록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을 받으신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이번 주간의 나머지 오늘 나머지 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 모든 은혜가 아주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주 항상 넘치는 그런 체험을 하나님이 해 주시도록 강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